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들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벨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꾸미고 그 만든 벨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참 어떤 어려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어떤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많은 발버둥을 쳐봤지만 내가 또 특히 교회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사역도 못하겠다. 나는 정말 사람이 어렵다고 못한다고 하냐. 어려우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들은 제가 이게 잘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닥쳐진 어떤 큰 문제 앞에 제가 어떻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좀 하고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은 제게 제 이야기를 쭉 듣고 자네가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거만해서 그래. 여러분 거만한 사람의 특징 자체는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 하죠. 이 거만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내가 어떤 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는 사실은 말씀이 해결해 주고 말씀이 그 문제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그곳에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건져 주시는데 나는 형편 앞에 내 마음이 강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형편이나 어떤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은 이게 거만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하시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라고 그 예수님을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나를 쉬게도 하시고요. 그분은 내 인생 속에 모든 그 신기한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야,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영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영의 인도.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말씀의 여러분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살리고, 말씀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진짜 이거 되지도 않고 한계를 느낀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를 느끼지만 여러분,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로 훌쩍 넘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영적 세계잖아요.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한계,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 한국에는 아직도 이 100m를 달리는데 그 10초 100을 못 넘죠. 이게 10초 100이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 근데 인간은 100m를 5초나 이렇게 이제 못 뛰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한계점을 만나면 넘어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점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영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지만 여러분 한계를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여전히 자기라는 어떤 한계 안에 부딪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문제죠.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그 죄를 넘어가고 이기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분명한 어떤 사랑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 사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죄인은 만드는데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고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성경은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반성이 아니고 나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내가 항복하고 여러분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 이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어떤 약속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몸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정했다 이 말, 담당했다, 책임을 졌다 이 말. 책임을 진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담당이라면 책임을 지셨다 이 말 아니에요? 책임. 네 죄는 내가 책임을 짓게. 네 빛은 내가 책임을 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게 담당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일하는 데도 담당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빚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빚을 해결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내가 책임을 질게요. 내가 담당할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요 하면 나는 아들 덕분에 여러분 빚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 능력이 없다면 안 되겠지만 아들이 능력이 있는 아들인 것을 내가 알면 야 우리 아들이 내 빚을 해결해 준다고 하네.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아들이 완전 날강도처럼 사는데 아빠 그 빚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면 아이 자식 니나 똑바로 살아라 하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담당하시면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고 해야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죠. 여러분 인간이 죄의 세력이나 그 어둠에서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막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내 삶들 속에 오면 안 된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각오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흑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나
이런 것들 속에 스스로 우리가 대처하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그곳에서 우리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아무리 캄캄한, 여러분 구문밤이라 할지라도 전기불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게 빛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캄캄해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주님이 밝게 비춰주면,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그 문제에서 여러분 밝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다시 흑암, 죄의 건세, 마귀 사탄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세계죠. 그곳으로 옮겨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에는 이 예수님의 세계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흑암의 건세에서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그 마음에 죄가 있단 말입니다. 흑암,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절대 못 빠져나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누가 건져냈다 안 해요. 내가 스스로 나왔다 하죠. 근데 죄는 절대 인간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뭘 얻었다고요? 죄사함.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둠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분의 분명하게 힘이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서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죄가 없는 그 나라지 않아요? 천국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죄를 짓고 살았던 거, 내가 또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놨다.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뱅이가 매미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군뱅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2엄짜리 땅에서 한 6년 정도를 지나고 나면 매미가 돼서 군뱅이가 매미로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진 그 군뱅이가 그 옛날에 틀림없이 그 군뱅이인데 여러분 군뱅이가 6년, 7년이 되면
날개가 달리고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여러분 나무 위에 붙어가지고 하늘의 노래를, 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위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가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막 그 삶들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벗어버리고 냉경에 뭐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거든요.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군뱅이로 살 때가 있고, 여러분 이제 매미로 살아가면 그냥 매미로 그가 바뀌어진 그곳에서 살면 되는데, 아이고 옛날에 땅속에 있을 때가 그립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벗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 죄 하나도 내가 벗을 수 있다고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무엇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벗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면 예수님이 내게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화과 옷이라 하죠. 무화과 옷으로는 자기를 결코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무화과 옷으로 가리고 있었던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삶들 속에 진짜 무화과 옷으로 나를 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열심으로 나를 결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가려주는 분이 필요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죽은 여러분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도 든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허물을 가리지 못하고 그 죄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이 여러분 그 허물을 가리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누가 가립니까? 자기가 가리면 여전히 무화과 옷이고 주님이 가려주시면 여러분 그건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면 내 생각이 여러분 나를 이기면 보다도 나를 이기면 그건 죄가 됩니다. 생각이 이기면 죄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를 이겨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리브가, 야곱, 또 에서, 또 그 이삭, 이제 뭐 중심 인물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근데 야곱은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리브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네가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가져오라. 내가 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너 염소떼가 좋은 새끼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 염소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네가 그걸 들고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한테 들통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거든요.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쏙이난 자로 베어서 내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야곱이 가진 어떤 야곱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시는 그분의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락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내가 맞아 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이거는 나 그렇게 못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먼저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내가 복을 받고 싶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랍니다.
신앙은 실제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분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미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 그 마음을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매끈매끈한 것도 문제가 안 돼. 너 만일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27장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제 야곱이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서면 내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야곱의 마음을 이겨버리면 야곱은 결국 죄 속에 빠지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이기느냐 아니면 말씀이 내 인생을 이겨주느냐에 따라서 결과 자체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봐도 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야, 내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저주를 내게 돌려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양심의 소리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는 네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고 말씀이 이겨주면 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으니까 내 죄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합니다. 내가 보건고사고 저주받습니다. 나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네 저주 내게 돌려. 그리고 내 말을 들어. 내 말만 쫓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말씀이 야곱의 마음을 이겨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말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살고 그래 그 생각이 여러분 말씀을 이겨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 말씀이 그 인생을 이겨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처럼 그 리브가에게 다 돌려버리는 게 돌린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돌리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잘난 거나 못난 거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돌리는 걸 잘해야 돼. 아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해. 아니야. 그 모든 것들 그 예수님에게 돌려버리는 예수님에게 다 돌려놓고 보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리고 예수님이 책임진 것을 보면 아 그래서 내가 깨끗하구나.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죠. 야곱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이제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두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가니까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니. 여러분 이게 순적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순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을 들고 어머니의 믿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이게 순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순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몇몇 뭐 잘 되면 이게 뭐가 좀 잘 됐다 순적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을 들고 서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여러분 요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요리도 만들어 줬지만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니부갓은 매끈매끈한 곳을 다 가려줬다고 이야기해요. 매끈매끈하면 만져보고 야곱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매끈매끈한 것도 다 가려주고, 또 에서의 옷을 취해서 야곱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의 냄새도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이제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들고 이렇게 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들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야 내가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틀림없는 여러분 털이 있어서 야 이거 에서구나,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 같은데 너 정말 에서 맞아? 여러분 그는 어머니가 넣어준 어떤 그 마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내가 아닌데요, 뭐 사실은 이런데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요, 뭐 죄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어머니가 그에게 넣어주시는 어떤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고 가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들고 가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복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야 네가 진짜 에서냐? 예, 내가 에서입니다. 너 정말 의인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내가 죄를 짓지만 내 죄를 깨끗게 하신 부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 내가 의인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의인이야? 내가 죄를 진 것은 진 거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내가 깨끗한 것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준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겨먹고 있는 생각이
말씀을 이겨먹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합니다. 내가 온전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버지 앞에 진짜 축복이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앞에 그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합니다. 아,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 그건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놓고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들고 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약속을 들고 서는 여러분 두 가지죠.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내가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과 욕심.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는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 여러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아니 내가 기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그러면 막 깡다구로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다면 이것이 어떤 뭡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뻐하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그분이 나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단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라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돼야 즐거워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여전히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가져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을 갖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기뻐할 일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봤을 때 어려움이고 문제고 내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해라. 그건 좋은 거야. 기뻐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 아멘. 이거 좋은 거네요. 좋은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운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하시는 그 찬송을 여러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그러면 아픔이 되는 그것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가 여러분 좋은 거 맞습니까?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와 또 내가 그런 어떤 수고 속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으로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려. 내게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면 예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슬픔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면 예수님은 그걸 기쁨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거 내가 책임을 져줄게. 내가 담당할게. 내가 그 문제를 바꾸어 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37절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일들. 이 문제도 주님이 이겨주시겠구나. 나는 내가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일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이겨주시겠구나. 이것도 바꾸어 주시겠구나.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미쁘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바꾸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은 쉽고 가볍고 평안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죠. 이게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사해바다를 한번 다녀왔어요. 사해바다.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는 되게 이제 척박해 보이는데 거기에 여러분 대추가 있는데 대추가 막 얼마나 단지 그래 완전 꿀대추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꿔 놓은 거 보면 그건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 사해바다.
근데 그 이제 사해바다는 여러분 그 염농도가 보통 바닷물보다 한 10배, 11배 정도 높습니까? 그래서 이제 염농도가 이제 되게 높으니까 이게 몸이 뜨는 거예요.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해 바다에서 내가 수영하고 내가 뭐 그곳에서 뜨려고 애를 안 써도 바다의 어떤 염농도가 나를 자연스럽게 그 물에서 뜨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해 바다 가서 내가 수영하고 고생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 바닷물 자체가 나를, 사해 바닷물, 소금물이 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띄워주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깔아앉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야, 예수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세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 예수님의 세계는 나를 쉬게 만들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분이 일을 하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넉넉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쉬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주인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염려하고 수고하고 내가 고민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 다 주인의 일하시고 주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주인을 놓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또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야, 저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질고를 담당하시고 또 저 예수님은 내게 소망을 만들어 주시고 저 예수님은 내게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부분들 앞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물을 이제 지으면서 하여튼 그 문제 뭐 이제 허가건인데요. 이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도 하고 또 허가를 받기 위하여 내가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려웠던 것이 이게 이제 맹지인데 길을 만들려고 해서 그것도 10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속에서 야, 이거 어렵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이제 어떤 내 소리를 많이 이렇게 이제 듣더라고요. 내 소리를. 그래서 원래 이제 신앙은 오늘 야곱이 가졌던 어떤 자기 소리를 이제 자기 소리를 말씀이 이겨버리는 것처럼 대부분 내 속에 속삭이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야, 이게 여기에 지금 이 문제가 걸려 있는 여기에 압류권자의 동의를 내가 무슨 재주로 받아? 이 사람들이 압류를 걸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싶어 압류를 걸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앞에 내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 돼. 어려워. 그러기를 제가 이제 한 5, 6개월 막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때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막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4명의 문둥이에 대한 그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4명의 문둥이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 4명의 문둥이가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적진이지만 우리가 나가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지만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압류권자를 한번 이런 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문둥이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돕는 그분이, 여러분, 압류권자에게 그분이 진짜 이렇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고향에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다 했어요. 그래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동의서를 이제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허가를 아름답게 받게 됐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문둥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문둥이처럼 내가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데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열왕기하 7장 9절을 보시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일을 하시겠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